성경 말씀 시편 114편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의 수정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정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이렇게 막 해가 떠오를 때 나가시면 기분 좋지요. 막 희망이 솟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빛이 성도님들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자와 배경은 분명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출애굽 사건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일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좋은 의미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2절 말씀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룩하신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더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통치하시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다가 홍해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갔죠. 바다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보고 도망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건너갈 때 요단강이 멈춰요.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4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산들도 흔들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진동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글을 기록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한 것을 말하면 뭘 말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설명해서 알 수 있지만 또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아 맞아 이랬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시지 않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흔들리고 진동하고 막 그렇게 역사 일어날 때 그 모습을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어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어놀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마치 어두운 가운데 초를 들고 지나가면 그 초가 지나가는 곳은 어떻게 돼요? 밝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는 또다시 그 있었던 곳은 어둡게 되지만 또 어둡고 하지만 초가 진행되는 그 방향은 빛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곳에선 물들이 도망가고 물들이 물러가고 표현을 하면 바다는 도망가고 강들은 물러가고 산들은 흔들리고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시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상상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5, 6절 말씀에 보면 바다야 네가 이렇게 도망하면 어찌미고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리고 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도망가고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뛰어놀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뭐냐 도대체 몰라서 묻습니까? 알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바다도 산도 강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고 그의 위엄 앞에 떠는데 인간만 몰라. 우리만 몰라요.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알아요. 그리고 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해요. 낮아져요. 그의 행하시는 그 모든 자취마다 흔적들을 남겨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우리들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뭐 우연히 지어졌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뭔가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다,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역사하시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또 펼쳐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그래야 적어도 산들보다 낫죠. 그래야 바다보다 낫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미물로 지어진 것들보단 그래도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장해 나가셨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여야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아가서 아무 정말 가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큰 차에 돼지들 실어 가는 거 보지 않아요? 소도 싣고 가는 것도 보고, 중국에서는 한 번은 그 차에서 돼지가 탈출해 가지고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왜 탈출하겠어요? 뭔 생각이 있어서 탈출하겠어요? 딱 탈출하면 뒷차가 와가지고 그 돼지하고 이렇게 약속이 됐어서 뭐 싣고 가겠습니까? 그걸 바라고 뛰어내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말씀은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보다 낫다고요? 바다보다 낫고 강보다 낫고 산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어요. 온 땅이여 주를 경배하라. 그리고 주 앞에서 떨어라. 두려워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위험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떨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다 삼켜버려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에 서면 어떻습니까? 말과 병거를 물속에다가 잠재워 버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될 때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물속에 잠겨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정말 두려운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운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에 맺어진 그 백성들은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계약과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을 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고 계획하신 사람들을 딱 그 손으로 잡아주셨을 땐 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나라를 세우실 때도 그 나라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때 바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산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진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하다 그랬죠.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마음에 간직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잊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에 반대되는 세력한테는 그가 떨 수밖에 없지만 언약 백성인 야곱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난 어떠한 장애물도 다 치워주시는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순종해야 된다고. 이 말씀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시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땐 주 앞에 매달리세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도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막과 같이 그리고 또 그런 단단한 돌 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땅이 젖어 있어서 팠을 때 그 땅이 좀 서늘하고 축축한 곳이어서 팠을 때 물기가 있으면
물이 나올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딱딱하고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샘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살 때 샘물을 터져서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저희들이 설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옛날에 이런 이제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들이 제일 교만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는 이제 신학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조금 신학에 대해서 알면 자기가 되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부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가 딱 봤을 때 자기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 진짜 설교 못한다. 진짜 우리 목사님 목회 못한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한테 설교를 부탁을 한 거예요.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막 그냥 주석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읽었었던 책, 안 읽었었던 책, 막 도서관 가서 책을 뒤져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탁 하고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랬대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낮아. 목사님이 설교 못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수준이 낮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면 전도사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진짜 우리 목사님 참 목회 못한다 여도 사실 그 사람이 5년, 10년, 15년, 20년 목회한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이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 처음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해보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 목사가 10년 된 개척교회 목사님이어도 그분은 무시 못합니다. 10년에 대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영성이나 노하우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 더군다나 제일 부담되는 때가 사실 새벽기도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지금 이렇게 필기하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필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시편을 지금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게 3번째로 듣는 건가 그럴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돌리는데 벌써 한 2-3번이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을, 근 1200장 정도 되잖아요. 1188장인가 같은 성경 전체 장인데 1200장이면 보통 2년 정도를 걸쳐야 한 번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넘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쩔 때 찾아봐요. 시편 110편을 설교를 하고 가셨죠? 그러면은 필기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 저번에 시편 110편 설교했던 거를 찾아봐요. 그렇게 설교 본문을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다음에 또 시편을 하게 되면 요거 보고 아마 하려고 별로 준비 안 할 거예요. 제가 잔머리가 좀 있어서.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설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가 되나 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뭐냐면 그날 그 주마다 시와 때마다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어찌 됐든 간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샘 솟는 샘물과 같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은혜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잘한다 못한다로 듣고서 끝내지 마시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엔 묵상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가셔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우리 목사님 가끔 얘기하는데 2시를 얘기하죠. 뭐 2시에 일어났다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짜 새벽기도 설교하니까 2시가 기점이에요. 피곤해서 자서 2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2시까지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한 2시 되니까 2시까지 하고 자든지.
근데 이래도 저래도 잠은 잘 못 자요. 목회자들은 진짜 고생 많을 것 같아요. 잠 많은 사람 목회하기는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주석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원고 준비 안 하면 사람 죽인다고. 설교 우리는 할 때는 반드시 원고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2장밖에 안 되는데 3시간, 4시간을 계속 성경 보고 주석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석 보고 기도해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보면 처음에 내용을 쭉 전달해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전달을 하지만 이렇게 다 내용을 준비하고 마지막 끝쯤 될 때는 뭐 어떤 게 드냐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전해야겠다는 것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이 2가지로 정한 거예요. 8절에 있는 생명수의 샘물이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니 그냥 절대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힘든 일 있을 때 주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를 의지하고 순종할 것. 이 2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셔서 구원의 하나님, 역사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를 피난처 삼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떤 장애물도 치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의 능력을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신방 감사헌금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더욱 많은 감사의 이유가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